오늘 저희는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이름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자신의 삶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의 삶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그 첫 지점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신의 삶을 마칠 때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는 그 처형을 당한 것으로 소개되는 역사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산채로 자루에 담겨 바다에 던져졌다는 이 두 죽음의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 두 죽음 모두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삶입니다. 당시의 신앙이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면 어떨까 이런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차마 끔찍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 나다나엘의 삶의 첫 시작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우리가 읽었던 구약의 출애굽기 12장 역시 구약의 인물 중에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콜링의 주제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아브라함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이야기와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진리들 우리가 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의 이름을 나다나엘이라고 소개하는 반면에 마태, 마가, 누가는 그의 이름을 바돌로메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혹자는 이 나다나엘과 바돌로메라고 하는 두 인물이 서로 상이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는 설이 있지만, 더 많은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일한 인물이다라는 설에 힘이 실려 있습니다. 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은 탈마이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아람어 바르 탈마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대로 음역한 것이 바돌로메라는 표현인데, 바르 탈마이라는 것은, 이 바르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아들이냐면 탈마이의 아들이다, 이것이 이름이었습니다. 영화 배너에도 보면 이 벤허라는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벤은 아들이라는 의미고, 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스몬 왕조의 후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일대 중간기 400년을 한번 나눴을 때 이 하스몬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기억하십니까? 잠시 유대가 통일했던 지점이었죠. 그때 그들이 세웠던 왕조가 이 하스몬 왕조인데, 이 하스몬 왕조는 유대 사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권력과 사회적 지도층을 구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벤허라고 하는 사람은 그 하스몬 왕조의 아들이다. 근데 그의 본명은 유다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 배너 보면 벤허 유다라고 하는 풀네임이 등장을 합니다. 당시에는 그것처럼 누구누구의 아들이다라는 식으로 이름을 사용했던 것이 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이었다면, 아마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그를 특별히 부르셨던 호칭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가 이 본문으로 보는 앞절 1장 42절에도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시몬이라고 하는 자를 베드로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하여 부르셨던 사건이 그 베드로가 살아갈 그 이후의 삶, 그 다음의 인생에 대한 결정이 된 것처럼,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의도적으로 요한은 그가 살아갈 삶의 새로운 가치,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그 목적과 의도를 담아내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요한은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그런 견해가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이름입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는지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앞서 나다나엘을 우리가 좀 보자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신념과 신앙에 대하여 신실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45절과 46절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4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도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었던 이 표현은 우리가 흔히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표현을 당시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이 갖고 있던 어떤 지리적, 사회적 특징을 통해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사회를 이끌어갈 어떤 저명한 인사가 탄생할 만큼 사회적으로 중심에 있는 지역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의 견해로 읽어왔지만, 좀 더 이 본문에 등장한 나다나엘의 위치에서 이를 표현하자면 사실 더 명확한 의미로는 나다나엘은 이렇게 표현한 형식이 맞습니다. 너도 알지만 그는 나사렛 사람이야 라는 것으로 이 본문을 읽는 것이 좀 더 나다나엘 입장에서 해석된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앞서 이 본문에 빌립과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그들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것들을 빌립과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동역의 삶 속에서 고민하고 신중하게 질문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시 허락된다면, 이 땅에 메시아가 도래된다면 그 메시아가 어디에서 날 것이며 그 메시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빌립과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두 그룹 간의 관계는 그것을 고민해 오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배경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 유대의 12지파 중에 스불론 지파가 점령했던 땅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은 스불론 지파의 땅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는 반드시 베들레헴 유다 땅에서 태어나야 하는데,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면, 그가 스불론에서 태어났다면 율법의 어긋남으로, 선지자의 예언의 어긋남으로 그는 메시아일 수 없다라는 선입견, 없다는 편견을 가지고 빌립에게 항변하는 것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낫겠느냐라는 표현에 대한 더 이 나다나엘 입장에서의 고백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과 빌립이 알고 있었던 이 구약의 선지자의 고백을 보면 그들이 인용했던 본문은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에브라다 지방 베들레헴아, 너는 비록 유다 부족들 가운데서 보잘것 없으나 나 대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너에게서 난다. 그의 핏줄을 더듬으면 까마득한 옛날로 올라간다. 이것이 미가서에 예언된, 이 선지서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과 도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에브라다 베들레헴아라고 하는 지명이 명확하게 명시됩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유다 땅에서 너희들을 통치할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성서적 이해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의 말구에서 태어난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가 애굽으로 피신하고 애굽에서 다시 돌아와 그들이 정착한 곳이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앞에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지명이 붙었는데, 그것에 대하여 나다나엘은 오해하는 것이었죠. 그가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나사렛 예수로 오해하는 것으로 인하여 생긴 편견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신이 깊이 고민했기 때문에 생기는 고집이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거라면 그냥 넘어가는데,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의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히 그 수긍이 빠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무지의 지점에 있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죠. 근데 예를 들어서 사회를 어떻게 살아간다는 것, 어디 가서 그 합리적 쇼핑을 한다거나 아니면 합리적으로 뭔가를 구매해야 된다는 것과 맞부딪힐 때는 여러분 그 고집스러움이 그 쉽게 꺾여지지 않는 지점을 보게 됩니다. 자기 열망이 만들어낸 고집이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집중하고 내가 연구했기 때문에 생기는 고집스러움입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고집스러움에 빠지는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청년 시기에 그 날마다 예배할 수 있으면 정말 너무 행복하겠다라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예배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데가 있다면 이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린다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아쉽다는 생각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수요 예배, 화요 모임, 목요 모임 막 쫓아다닐 때 열정이 있을 때였는데 신학교에 갔더니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전마다 채플을 드리는 거예요. 채플장에 딱 들어가서 정말 1학년 때는 가장 앞자리를 선호했습니다. 가장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찬송가가 앞에서 찬송가 500 몇 장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제히 저는 그렇게 크게 찬송가를 부르는 곳을 처음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찬송가물만 불러도 막 가슴이 울리는 거예요. 찬송을 하다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때 제 생각에는 이 교수님들이 한 번씩 설교하시고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설교했는데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니는 교회 모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만 듣다가 신학교 교수님들 설교, 다양한 목사님들 설교를 듣다 보니까 들을 때마다 감동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메시지를 해석하지? 어떻게 저런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볼 수 있지? 야, 정말 대단하다. 야, 정말 멋있다. 라고 하는 감격의 예배를 드렸던 데가 이 신학교 1학년 1학기였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1학기 딱 지나고 나자 2학기 되니까 나름대로 제가 배웠던 신학적 견해가 생기기 시작하자 이제 설교가 그렇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건 좀 견해가 틀리지 않나? 3학년 돼서는요, 심지어 이 구약학 교수님에게 따지기도 했어요. 그건 좀 신학적으로 오류가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엇이 무너지기 시작하냐면 설교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그의 설교와 논체와 어떤 그 논지, 어떻게 그것을 서술해 가는지 그 논리 전개에 대해서 비판하고 평가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지금 제 지점에 왔어도 가장 힘든 건 목회자의 설교를 듣기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이렇게 시찰회나 노예 같은 데 가서 모든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경건회라는 것을 늘 드립니다. 근데 그 경건회의 대상이 누구냐면 목사가 목사에게 설교하는 장면일 때가 제일 많아요. 저는 제 평생에 그렇게 경건성 없는 예배는 다시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목사가 목사한테 설교하는 것만큼 그것처럼 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지점. 어쩌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저처럼 자기 열망과 열심히 만들어낸 고집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그 선입견, 편견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더라는 거죠. 그것이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런 선입견과 편견이 만들어지죠.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해봤기 때문에, 내가 직장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생기는 선입견. 그건 힘들어. 내가 해봤는데 알아. 그건 어려운 거야. 오늘 우리가 그 선입견에 얼마나 사로잡혀서 고집스러운 인간이 고집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나다니엘의 삶에서 보게 되는 거죠. 최근에는 이 교회로 전도한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이 교회로 전도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들어져 버린 편견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누구에게 있어서 이 신앙을 전하기가 더 어렵냐면 얄팍하게 교회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가 더 어렵더라는 거예요. 듣기는 듣습니다. 그래, 교회 다닌다는 건 참 좋은 일이지. 교회 다닌다는 거, 그거 뭐 다른 데 다니는 것보다야 낫지. 그 신앙생활 하나 살아가면서 어떤 종교를 갖는다는 거, 그거 참 좋은 일이지. 근데 난 아니야. 난 거기 안 가. 명시적 편견이라고 합니다. 좋은 것인지 알지만 난 그것과 멀어.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은 마치 편견이 없는 사람처럼 표현하지만 자신 안에 담겨져 있는 이 편견을 드러내는 사건인 거죠. 또 그런가 하면 또 전도하기 힘든 대상은 미션 스쿨을 졸업했거나 아니면 이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거나 아니면 선교단체, 대학 다니면서 선교단체를 조금 경험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신앙이 전도하는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에도 그런 편견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저희 학교는 매주 월요일 날 전 학생이 모여서 드리는 채플이 있었습니다. 채플을 드리는데 저희 2학년 담임 선생님이 도덕 선생님이셨어요. 이 도덕 선생님인데 지각하는 아이들, 떠드는 아이들, 반에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체벌하시지 않고 500원씩 돈을 걷었습니다. 처음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일단 때리지 않으니까. 500원씩 걷었는데 500원씩을 걷어서 그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500원짜리가 다 모아지면 너희들이 점심시간에 밥 먹을 때 너희들에게 이 좋은 음악을 틀 수 있는 이 CD 플레이어를 하나 살 텐데 너희가 그 CD 플레이어를 사는 돈이라 생각한다면 아깝지 않을 거다 하시면서 500원씩을 걷었어요. 그 전에는 이 카세트 테이프를 넣어서 트는 이 기구를 갖다 놓고 점심 때마다 이 그 피아노 찬송가를 늘 틀어주셨거든요. 그 소리에 맞춰서 밥을 먹었는데, 근데 이내 저희가 그 돈을 내던 것이 1학기에 다 모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1학기 방학이 되기 전에 선생님께서 CD 플레이어를 하나 사왔습니다.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이 CD 플레이어가 위에 달려있고 이 카세트 테이프 2개 들어가고 양쪽에 스피커가 2개 쫙 달려있는 제법 이 큼직한 이런 걸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한 2주 정도 저희가 이제 카세트 테이프 소리가 아닌 CD 플레이어 소리를 들으면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엄청 자랑하셨어요. 훨씬 더 소리가 아름답지, 훨씬 더 웅장하지,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먹기 시작했어요. 방학쯤이었습니다. 방학을 시작하는데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교가 위험하니까 이 CD 플레이어를 방학 동안엔 선생님 집에 갖다 놨다가 방학이 끝나면 가지고 올게, 굳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했는데 CD 플레이어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 있는 건 우리가 1학기 때 열심히 돈을 모으기 전에 있었던 그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가 그대로 와 있는 거예요. 누구도 묻진 않았어요. 선생님 CD 플레이어 어디 있어요? 라고 묻진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그것이 신앙인의 위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저희 담임 선생님이 교과목이 도덕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2학년 때 교회에 가지 않겠다는 저항을 느꼈던 가장 큰 저항이었습니다. 암묵적 편견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것이 제 경험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편견이에요. 그 편견이 제 신앙을 붙잡더라는 거예요. 그 편견이 한 5년간 교회에 나가는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 편견이 마치 결론인 것처럼, 그 편견이 마치 끝인 것처럼 제 신앙을 지배하고 점령하고 있는 제 자신과 만났어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신앙의 경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묵상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우리의 정형화된 편견이 혹 지금의 우리의 신앙을, 예배를 감격 없는 예배로, 죽어버린 예배로, 감동이 없는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끌고 가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점검을 하게 되는 거죠. 본질과 진리는 오늘 이 나다나엘의 이야기 속에서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건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 편견을 뛰어넘을 수 있는 중요한 주제를 하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됨은 교회의 오류와 믿는 신앙인들의 잘못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과 나다나엘의 콜링의 이야기에서 말씀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에 대하여 나다나엘은 그의 모세의 율법과 여러 선지자의 기록에 근거하던 자신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야 하지만 그 어그러진 편견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나다나엘 이야기 안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으로 오려고 하던 걸음을 멈춰버리고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멈춰버립니다. 무슨 이유였는지 그는 가나안으로 향하던 여정을 멈춰버리고 이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멈추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삶을 다시 끌고 내려올 수 있었던, 가나안으로 내려올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12장 1절과 2절에 등장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주어의 특별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사건으로 아브라함의 삶이 새로운 지점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 자신의 편견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콜링의 사건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12장 2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 본문 안에도 주어가 명확합니다. 내가 너로, 내가 너에게 새로운 땅을 주며 새로운 민족을 주며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어적 개념이 그 말씀으로 나오게 하는 삶이 아브라함의 편견과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그 진리와의 만남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편견으로부터 떠나는 사건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부르심에 반응한다는 것은 자신의 편견에서 늘 떠나오는 일이더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편견을 바꾸는 것은 내 편견으로부터 떠나는 일부터예요. 내 편견이 무엇인지, 그것이 내 안에 편견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그것에서부터 떠나오는 일이어야 돼요. 아버지와 친척을 떠나오는 것, 자신의 고향을 떠나오는 것, 그것은 편견과 선입견으로부터 떠나오는 삶이에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가면 이 나다나엘은 자신이 가졌던 그 편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떠나올 수 있었던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이 무엇이냐면 그의 동역자 빌립이라고 하는 힘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것은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었습니다. 그 선입견을 깰 수 있었던 힘이 뭐냐면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거기를 한번 벗어나봐. 거기서 뛰어나와봐. 거기서 떠나와봐. 그러면 보일 거야. 그러면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빌립의 권유에 만약에 나다나엘이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고집했다면 그는 예수와의 제자가 될 수 없었고 예수와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47절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입견을 뚫고 걸어갈 수 있는 힘, 그게 나다나엘이에요. 그 자신의 선입견을 깨고 그 편견을 깨고 떠나올 수 있는 힘,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힘이기도 하지만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은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나다나엘이 들었던 칭찬 47절에 있는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그를 칭찬하십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한 영어 성경은 nothing false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false라고 하는 단어는 잘못된, 오류, 문제, 어긋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다, 무엇이 없다, 오류가 없다, 위조됨이 없다, 그 안에 진실하다라는 단어예요.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안과 겉이 같은 사람이더라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가 자신의 삶을 떠날 수 있었던 힘, 자신의 삶의 선입견을 벗어낼 수 있었던 그 수용성은 어디 있냐면 그것은 그가 진리를 추구하는 추구와 자신의 내면에 이루고자 하는 진리가 같은 결을 가졌기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외적인 일상과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질 우리의 삶의 결과와 만나야 해요. 나다나엘이라면 어떻게 만난 겁니까? 진리를 추구하며
하나님 보기를 소망했던 그의 삶이 어디 목적과 만났다고 우리가 서론에 나누었습니까? 살아 가죽이 벗겨지는 죽음과 만났어요. 자신의 삶이 자루에 담겨져 수장되는 결론과 만났습니다. 그게 뭔가요? 나다나엘이 추구했던 그 진리는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그 복음의 진리와 같은 것이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달라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겉과 속이 달라요. 겉으로는 열심히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나를 추구해요. 겉으로는 예수로 살기를 원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살기를 원해요. 겉으로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게 간사함인 거예요. 그것이 선입관과 편견을 깨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그 간사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선입견과 편견이 깨어지지 않는 삶,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삶의 모습 속에서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48절 말씀해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그가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아,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의 겉과 속이 얼마나 같은 삶이었는가 주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신앙이 앞선 사람들, 자신의 경건성을 드러내고자 했던 사람들은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구제를 베풀었습니다. 자신들이 헌금하는 것이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동전으로 헌금함에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길 위해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신앙인들이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종종 예수님은 그것들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것이다. 누룩과 같은 것이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그런 것이다. 라는 것으로 가능한 한 자신의 신앙을 타인들에게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에 머리를 썼던 시대가 그때의 시대였어요. 유대 지역의 무화과 나무는 이런 모양을 가졌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실제로 이 유대 지역의 이 선교사님이 찍어놓은 사진을 제가 하나 블로그에서 받아놨어요. 무화과 나무 뒤에 사람이 숨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나다나엘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진리를 추구하던 삶이었어요. 자신이 고뇌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타인을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닌 정말 자신과의 싸움을 가졌던 사람이 나다나엘이었어요. 실제로 나다나엘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사람이에요. 선입견과 편견이 없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냐면 이 무화과 나무가 회복되어야 돼요. 내가 큐티하는 자리, 내가 예배드리는 자리, 내가 기도하는 자리, 내가 신앙하는 자리, 그 자리가 누군가에게 비춰지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나와 고민하고 내 삶의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기를 도전하는 그 지점, 그 무화과 나무 아래의 지점이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이 수용성을 갖지 못하는 것은 타인에게 드러나는 신앙을 열망하고 있는 이유는 이 무화과 나무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화과 나무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대한 자기 근거를 갖지 못하고 어떤 교리적 욕망과 자신이 경험한 신앙적 선입견에 자신의 신앙이 맞는 것처럼 살아가더라는 거죠. 500년 전 중세의 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할 때 스위스의 츠윙글리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일어납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베른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의 일화가 있는데, 이 베른 논쟁에서 종교개혁자 츠윙글리가 이야기했던 논점은 이런 거였습니다. 어떤 교부나 어떤 공회의 결정도 전체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 비추어 늘 새롭게 개혁되어야 된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교의 신앙이에요. 자신의 편견, 어떤 교리적 가치, 교부의 설교도
오늘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을 바꿀 수 있어야지만 그것은 진리다. 갱신될 수 있어야지만 진리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이냐면 신실함이란 수용성과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실함을, 진실함을 겉과 속이 같다는 것을 착각할 때 고집스러움으로 착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을 고집스럽게 지키는 것으로 마치 그것이 신실한 것처럼. 우리 신앙 안에서 하는 말 있잖아요. 난 그래 라는 결단과 잘못된 자기인식이 우리를 얼마나 망치는지. 난 이런 거 안 먹는 사람이야. 우린 이런 거 안 하지. 라는 표현으로 자신을 얼마나 구속시키는 것이. 마치 그것이 신실한 것처럼. 내가 그 신실함을 살아가는 것처럼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신실함이란 오늘 그런 근거를 갖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삶을 날마다 개혁해가는 것. 자신의 삶을 늘 변화시키기를 도전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실함과 겉과 속이 같은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었던 열망은 무엇입니까?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었던 열망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자녀가 되기 위한 열망이었어요. 그 열망으로 무화과 나무 아래서 열정을 가지고 신앙하기를 도전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다나엘과 같은 자기 열정을 가진 자신을 바꾸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역사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물을 때 내 삶은 변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질문할 때 우리의 삶을 바뀌는 거예요. 이게 나다나엘 이야기 속에 있는 진리예요. 나다나엘을 자신을 아시는 하나님과 만납니다.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하죠.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가 얼마나 진짜였는지, 정말 고민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 그가 얼마나 노력하고 애썼는지 알고 계셨어요. 우리 이거 알아줄 때 기가 막힌 거죠.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이런 거 알아줄 때 애들이 아주 막 기분이 찢어집니다. 이렇게 집에서 혼자 어쩌다 공부할 때가 있어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혼자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공부하고 있는 뒷모습을 보면서 이제 쓱 지나가면서 제가 그걸 보는 거죠. 근데 이내 공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엄마가 갈 때는 핸드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 너 그 공부 조금 했다고 벌써 핸드폰 보냐? 라는 말에 아빠가 개입해서 아니야, 내가 아까 공부하고 있는 거 봤어. 그럴 때 어깨가 으쓱으쓱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무엇을 알아주시길 여러분 원하십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는 거? 하나님 그것도 아셔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알아내 주시냐면 우리의 열심과 진정함을 알아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사랑이죠. 그것이 그분의 신실함이고 진실함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한다는 거 누가 알아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누가 알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지. 이게 저에게도 목회하면서 은혜예요. 저도 그런 생각 종종 들 때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누가 알아줄까? 그럴 때 제 마음에 주는 위로예요. 그건 내가 알고 있다. 너 애쓰고 있는 것, 너 정말 진짜로 하고 싶어 하는 것, 그거 내가 알고 있다. 우리는 이 은혜 때문에 따라가는 거죠. 이 은혜 때문에 주님을 보게 되는 거죠. 나다나엘을 알아주자 나다나엘이 기가 막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49절 말씀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랍비여,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하던 자가 49절에 랍비여.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님 할 수 있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표현은 앞서 나다나엘을 칭찬하셨던 예수님의 칭찬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47절 보니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약속으로부터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더 깊게 보길 원한다면 지난 수요일 날 강해를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스라엘로 연결되는가를 유튜브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수요. 네. 어떻게 하라고요? 좋아요. 좋아요. 네. 어떻게 아브라함을 그 보편적 진리를 따라가는 부르심이 이스라엘에게 있는지, 그 이스라엘성, 이스라엘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대명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주님은 그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그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칭찬을 잊기 원해요. 야,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다. 이 예수님의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저의 왕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신앙의 가장 안전한 지점이죠. 우리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받는 삶의 도전입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삶이었습니다. 나다나엘과 빌립의 관계를 우린 조금 집중해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삶의 편견을 가졌던 그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며 얼마나 어떻게 교제했을까 우리는 보게 되죠. 나다나엘의 선입견이 있었음에도 비롯하고 빌립이 나보자, 가보자 라는 것에 나다나엘이 따라갈 수 있었던 이 친구 관계, 그게 오늘 설교의 주제였던 교순함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교순하다라는 말은 서로 신실하게 교제했다 그런 말이에요. 신실한 자다라는 표현. 예배소서 1장에 보면 예배소서 1장에 바울은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소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성도를 신실한 자다라고 말해요. 신실한 자. 신실한 자는 뭐예요? 겉과 속이 같은 자예요. 누구에 대해서요? 먼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개인의 삶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관계 안에서 말이에요. 빌립과 나다나엘이 가졌던 관계입니다. 간사함이 없는 관계.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이 믿음의 관계. 기억하는 교회가 올해 누리길 원하는 관계예요. 저희 사역자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애니어그램이라는 것을 매일 아침 나눴습니다. 전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나눔이 참 의미 있고 가치 있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없어진 게 뭐냐면 그의 겉을 알고 그의 속을 들여다봤다는 것에 있더라고요. 그러니 다른 것이 들어올 힘이 없더라고요. 오해가, 갈등이, 그것이 들어올 힘이 없는 지점이 이 겉과 속이 같은 간사함이 없는 지점. 어떤 지점이요? 내가 너를 아는 지점이더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는 지점. 그게 신실한 사귐이겠죠. 오늘 우리는 이 신실한 사귐으로 하나님과 사귀어야 하겠지만 우리의 성도들 안의 관계도 이 신실한 사귐의 자리여야 되더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가요, 가장 상처받을 때는 이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인과 신앙할 때예요. 열정을 다해서 다 했는데 그의 마지막 지점이 그렇지 않을 때, 그것처럼 힘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뭐 했나? 난 그를 알았나? 라는 마음이 들죠. 전에 우리 소연 자매하고 명한 형제를 보냈는데 글쎄요, 마음이 참 애잔하더라고요. 그래서 2층에 서서 갈게요. 그래 가라. 갈게요. 그래 가라. 이 인사를 수도 없이 또 하고 또 했어요. 갈게요. 그래 가라. 갈게요. 그래 가라. 그건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진실함으로 사귈 때 경험되는
신앙의 공동체의 힘이 아닐까. 예수님은 그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던 나다니엘과 빌립을 함께 부르셨어요. 그것도 큰 은혜입니다. 함께 불렀어요. 오늘 기억하는 공동체가 그 나다나엘과 빌립과 같은 신앙의 동행함이 있기를. 그래서 올해 제가 이 친구 손잡고 순장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다나엘과 빌립과 같은 사람이 반드시 있기를 제 마음으로 너무나 기다리고 소망해 보는 거죠. 50절 말씀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건 어떤 지점입니까? 내가 너를 인정해주고 너의 수고를 아는 것, 그것으로 네가 나를 믿었느냐? 그래, 거기까진 좋다. 근데 이제 내가 너에게 그것보다 더 큰 일을 보여줄 거다. 나다나의 삶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아는 하나님으로서 부르는 콜링,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능하게 했다면 거기에 멈춰 있지 않고 우리의 부르심은 그것보다 더 큰 일을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창세기 28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 5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교제함으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 관계적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사건,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진실함과 신실함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어떻게 하셔요?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늘 고백하니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변함없으심이에요. 하나님의 겉과 속이 같아요. 하나님들 우리에게 그렇게 반응하시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그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하늘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놀라운 사건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읽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엔 이번 주에 설교에 책을 좀 인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지난주 설교를 쭉 이렇게 유튜브에서 봤더니 순 TV 본 이야기만 제가 3번 4번 썼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보면 늘 그냥 TV만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또 그렇지도 않는데 그러는 것 같아서 오늘 좀 책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T.C. 해리슨 워런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글입니다. 오늘이라는 예배예요. 책이 아주 쉽습니다. 쉬우면서도 깊이가 있어요. 그냥 일상, 차를 마시는 것, 그리고 친구와 전화하는 것, 그 일상 안에 담겨진 신앙과 예배는 어떤 것일까라는 것의 이야기요.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전화하는 것, 친구에게 전화하는 것에 대한 신학적인 이야기를 써놓은 챕터를 보면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우정은 그리스도인의 우정이란 부름과 응답의 우정이다. 그것이 전화통화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친구에게 전화하죠. 친구의 무슨 말 하나 들으려 그래요. 그래 알아. 맞아 그래. 그 마음 내가 너 알아. 우린 그 한마디에 다 하죠. 그리고 실컷 이야기하고 끝날 때도 우리 만나서 다시 이야기해.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지만 그래 내가 너 알아. 그 알아주는 거. 그 알아주는 힘의 콜링이죠. 부름이죠. 날 좀 알아줘 라고 하는 부름의 우정은 뭐예요? 그래 난 널 알아 라고 하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우정은 이 부름과 응답의 우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우리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주거니 받거니 반복해서 말한다. 저녁을 먹고 산책을 하며 아플 때 음식을 해다 주며 전화기 너머로 기도하며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리고 서로에게 좋은 소식이 되어간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우정이더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 서로의 부름 앞에 신실하게 반응해주고 응답해주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우정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설교도 이 전화와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 전사님이 서서 찬양에 대한 부름을 할 때에 거기에 어떻게 응답하는가, 그것이 우리 우정관계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할 때 회중들의 표정을 보면 공동기도문이나 이런 걸 읽을 때 보면 종종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며 회중을 보지 못하는 시선이 있어요. 아마 우리 전도사님도 찬양하다가 끝내 보지 못하는 회중이 있어요. 어떤 회중이냐면 응답이 없는 회중이에요. 응답이 없는 회중과 눈을 맞을 때 무엇이 깨지냐면 우정이 깨져버려요. 우정을 지키기에 우린 때로 그를 외면하게 되는 거죠. 설교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우정이란 그 부르심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 자신의 선입견과 자신의 편견을 내려놓고 네 라고 수용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실함, 신앙의 신실함이더라는 거죠. 교우 관계의 신실함도 여기에 있는 거죠.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고 그를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읽었던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고 상대에게 응답할 때 우리의 신앙의 관계란 거짓이 없는 진실한 신앙의 관계로 나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실함이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신실함이란 자신을 늘 개혁해가는 힘이에요. 무엇에 비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를 바꾸는 힘, 그것이 신실함이에요. 내 고집, 내 편견, 내 선입견에 매달려 있는 것이 신실함이 아니라 나를 언제나 개혁할 수 있다는 힘, 그것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성서적 개념, 간사함이 없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 표로 잡고 있는 윤공하다의 그 신실함, 그 신실함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해 동안 자신을 말씀 앞에 늘 바꿔야 돼요. 개혁해 가야 돼요. 그것이 윤공하다의 우리의 신앙적 실천인 거예요. 나를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고 다시 바꿔가는 노력. 우리의 관계는 자신의 사고와 자신의 삶에 개입할 수 있는 벗을 갖는 것. 나다나엘에게 개입했던 빌립이 있는 삶. 그것이 신실한 삶인 거예요. 누구도 내 삶에 개입할 수 없어. 누구도 날 바꿀 수 없어. 우리가 오늘 애니어그램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왔었는데 난 널 바꿀 수 없어. 넌 날 어떻게 할 수 없어. 이건 우리의 신실함이 아닌 거예요. 보니까 제 질문의 테두리가 그거더라고요. 서로를 어디로 향하여 자신의 삶을 지향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없으면 누구도 다 왜곡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누구를 향하여 서지 않으면 자신 혼자는 자신의 삶을 세울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오늘 확인했던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실한다는 것은 타인의 삶이 나에게 개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실함이에요. 거기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우리 6번 자매님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개입에 대한 자유로움, 저 역시 이 세상이 안전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주가 살아가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신실한